세상은 고통, 인생은 번뇌.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의 거장. 고통은 본질, 행복은 찰나.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이성, 진보, 신의 섭리, 막관론을 이야기할 때 정반대의 지점에서 인간 실존의 어두운 시면을 응시하며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선언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염세주의 철학의 거장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당대 독일 지성계를 지배하던 헤겔의 거대한 낙관주의적 역사 철학을 협잡과 허풍이라고 경멸하며 세상의 본질이 합리적인 이성이나 절대 정신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비성적이며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이 거대한 삶의 의지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들고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의 만족감은 지극히 짧고 더섭으며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혹은 욕망이 부재한 상태의 끔찍한 권태가 우리를 덮칩니다. 결국 인생이란 욕망의 좌절로 인한 고통과 욕망의 부재로 인한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거대한 진자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소극적인 상태일 뿐 결코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라는 두 암초 사이를 오가다 난파하는 배와 같다는 그의 말은 이러한 비관적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만을 노래한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는 예술을 통한 미학적 관조를 통해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동양의 현자들처럼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시키는 금욕주의적 해탈의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외면당했지만 사후에 니체, 프로이트, 바그너, 톨스토이 등 수많은 철학자, 예술가,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고독한 천재가 안내하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고통의 본질, 그리고 그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을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통찰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속자, 염세주의자, 그리고 외로운 천재 쇼펜하우어의 생애. 쇼펜하우어의 깊은 염세주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하고 순탄치 않았던 삶의 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788년 당시 프로이센 왕국에 속했던 자유도시 단치 폴란드 그단스크의 유복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계몽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이성적인 인물이었고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잇는 세계 시민적인 상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사교적이고 재능 있는 소설가였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평생 냉랭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로부터 지성과 강직함을, 어머니로부터는 예술적 감수성을 물려받았지만 이 둘의 불화는 그의 유년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주기 위해 어린 쇼펜하우어를 데리고
유럽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고 세상의 여러 모습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비참함과 고통을 일찍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1805년 그의 나이 17세 때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 자살로 추정을 맞이한 사건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잠시 상인 실무를 배우지만 학문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경제적 독립은 그가 평생 어떤 직위나 권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괴팅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의학, 역사,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으며 특히 플라톤과 칸트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자부심은 대단해서 당대 최고의 스타 철학자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의 강의를 개설하여 맞대결을 펼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는 참담한 실패였고 이는 헤겔에 대한 그의 평생에 걸친 증오심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여행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30세의 나이에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역작은 출간 당시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세상의 몰이에 분노하고 환멸을 느낀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애견 다트마와 함께 고독하게 사색하고 글을 쓰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의 명성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186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유한 환경, 불행한 가정, 학계의 냉대, 그리고 고독한 탐구로 점철된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염세 철학을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칸트의 유산 위에 서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거대한 건축물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단단한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스스로 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칸트 철학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은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칸트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인식론적 출발점입니다. 칸트는 순수히 성비판에서 인간의 인식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 지성이 가진 고유한 틀에 따라 세계를 구성하고 재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과 인과율과 같은 12가지 지성의 범주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즉 현상의 세계는 우리의 정신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며 이 인식의 틀을 벗어난 사물 자체 또는 물 자체의 세계는 원리적으로 결코 알 수 없다고 칸트는 선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칸트의 기본 구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문장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 즉 태양과 지구, 나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대상은 오직 인식하는 주관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관이 없는 객관 세계는 상상할 수 없으며 객관 없는 주관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표상의 형식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의 총합입니다. 이 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충족이율이며 이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그 이원인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칸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갑니다. 칸트는 물 자체의 세계가 우리의 인식, 뭐뭐에 있기에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며 철학의 문을 닫았다면 쇼펜하우어는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형이상학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 비밀 통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면적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다른 사물들처럼 표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신체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욕망, 충동, 의욕을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내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표상의 세계를 넘어 세계의 본질인 물 자체의 정체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물 자체의 이름이 바로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의지입니다. 물 자체의 정체, 맹목적으로 약동하는 의지, 칸트가 남겨놓은 가장 큰 수수께끼, 즉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 세계 너머의 물 자체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내면의 힘,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며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적인 충동이 바로 물 자체의 정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유의지나 결단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의 의지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도 목적도 원인도 없는 그저 살고자 하고 존재하고자 하며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주적인 힘, 충동, 욕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이성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며 오히려 우리의 이성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욕구를 합리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원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은 바로 이 의지의 비이성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의지는 단 하나뿐이며 시간과 공간, 인과율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단일한 의지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객관화 또는 현현에 불과합니다. 즉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 중력,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려는 힘,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본능, 그리고 인간이 부와 명예, 사랑을 갈망하는 욕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는 동일한 하나의 삶의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데카르트 이래로 서양 철학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성적 주체를 세계의 중심으로 놓았다면 쇼펜하우어는 그 이성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숨겨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의 심연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합리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조화로운 곳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의지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며 고통을 낳는 거대한 투쟁의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나 이체의 힘의 의지는 모두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이 의지의 철학의 깊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 중심주의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낸 최초의 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돌멩이부터 인간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의지의 현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의지는 단일하고 통일된 형이상학적 실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표상의 세계에 나타날 때는 다양한 위계와 단계를 가진 형태로 객관화됩니다. 그는 이 의지가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모습을 마치 자연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부터 가장 위까지 모든 존재는 동일한 삶의 의지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의지 무기물 세계.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토대는 무기물 세계의 근본적인 자연 법칙들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관성, 응집력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힘들이 바로 의지가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돌멩이가 끊임없이 지구 중심으로 향하려는 힘중력이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힘은 목적이나 인식이 없는 가장 맹목적인 형태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 단계의 의지들은 서로 영원히 투쟁하며 자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의 식물 세계의 의지. 그 다음 단계는 식물의 세계입니다. 식물은 무기물처럼 외부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빛을 향해 자라고 뿌리를 내려 물을 빨아들이며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내재적인 생명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는 삶의 의지가 좀 더 복잡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식물에게는 아직 지성이나 감각은 없지만 생존과 성장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 동물 세계의 의지. 동물의 단계에 이르면 의지는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 객관화됩니다. 동물에게는 식물의 생장 능력에 더하여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지각 능력과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며 짝짓기를 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의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본능적인 모든 행위는 삶의 의지가 자신을 보존하고 영속시키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4단계 인간 세계의 의지 최고 단계. 피라미드의 최정점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삶의 의지는 가장 완전하고 뚜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동물의 본능적 욕구는 물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 자랑스러운 이성조차도 결국은 더 교활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의지의 목적 생존과 번식을 수행하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성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인식하게 되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존재가 됩니다. 의지는 인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를 상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무기물의 힘에서부터 인간의 복잡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자연 세계 전체를 의지라는 단일한 원리로 꿰뚫어 설명하는 거대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욕망과 권태의 진자 운동.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얻는 부분은 바로 인간 실존의 본질을 고통으로 규정한 그의 분석입니다. 그는 왜 인생이 근본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지를 의지의 본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지의 본질은 결핍에서 비롯된 추구와 욕망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긴장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추구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사이클을 낳습니다. 욕망과 고통.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돈, 명예, 사랑, 지식 등 그 대상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상태는 결핍의 상태이며 이는 곧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 고통스러운 추구의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찰나의 만족,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욕망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잠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만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던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우리를 옥죄던 신발을 벗었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 같습니다. 그 해방감은 적극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고통의 부재일 뿐이며 지극히 짧고 순간적입니다. 새로운 욕망 또는 권태의 찰나의 만족이 지나가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를 새로운 고통의 사이클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 더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목표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만약 운 좋게도 더 이상 추구할 욕망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평화로운 행복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끔찍한 공허함과 지루함, 즉 권태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할 때는 고통이라는 한쪽 극단에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권태라는 다른 쪽 극단으로 이동할 뿐 그 중간에 있는 진정한 행복의 지점에는 결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마치 맑은 날 드물게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고통이라는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그는 인생의 본질이 결핍과 결핍의 해소 만족 후에 또 다른 결핍 권태이라는 영원한 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가하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냉철한 진단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삶의 본질적인 조건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개별화의 원리라는 환상 나와 너는 본래 하나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세계의 근본 실체인 의지는 단 하나뿐이며 분할되지 않는 통일체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는 수많은 개별적인 사물과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며 이 돌과 저 나무는 명백히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 하나의 의지가 이처럼 무수한 개별자들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칸트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서 비롯된 개별화의 원리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에 따르면 본래 하나인 의지가 다수의 개별적인 현상들로 보이게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인식 형식인 시간과 공간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물을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너를 구분하고 세상이 수많은 개별자들의 집합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식의 감옥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환상을 고대 힌두 철학의 마야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빌려 설명합니다. 마야는 본래 하나인 우주적 실체 브라만과 마치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다수의 현상들로 보이게 하는 환영의 힘이다. 우리가 이 마야의 베일에 눈이 멀어 자신을 다른 존재와 근본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기심이 발생합니다. 나라는 개체의 생존과 욕망 충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서 다른 개체들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와의 충돌과 투쟁을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는 모든 개체 속에서 동일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 하므로 세상은 결국 이기적인 개체들 사이의 끝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한 존재의 이익은 다른 존재의 손해로 이어지고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개별화의 원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인 의지의 현현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구원의 첫걸음은 바로 이 나와 너는 별개의 존재라는 이기적인 환상, 즉 마야의 베일을 꿰뚫어 보고 모든 존재의 근원에 놓인 동일한 고통과 운명을 직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통찰이 바로 그의 윤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 동정의 윤리학. 쇼펜하우어는 개별화의 원리가 환상이며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통찰 위에서 독창적인 윤리학 체계를 세웁니다. 그에게 도덕의 기초는 칸트처럼 의무나 이성적 명령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적 경험, 즉 동정입니다. 여기서의 동정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시혜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직접적으로 함께 느끼는 공감적 연민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기심으로 오직 자신의 안녕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애로 타인의 불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수한 증오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개별화의 원리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 자신과 타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행위 동기는 오직 세 번째, 동정뿐입니다. 어떻게 동정이 가능할까요? 평범한 사람은 마야의 베일에 가려져 자신과 타인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어떤 사람은
이 환상을 꿰뚫어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본질, 즉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는 삶의 의지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고 타인의 신음 속에서 자신의 신음을 듣습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이 순간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이 신비로운 합일의 경험이 바로 동정의 근원입니다. 이 동정심은 두 가지 형태의 도덕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형태인 정의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음을 알기에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선의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형태인 인간의 또는 자비입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도우라는 원칙으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제시한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정언 명령이 너무 추상적이고 공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것이 바로 너다라는 고대 힌두교의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닫는 형이상학적 통찰이 공정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윤리학은 이성적 계산이 아닌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염세주의 철학의 따뜻한 역설입니다.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예술과 미학적 관조, 인생이 맹목적인 의지가 이끄는 고통과 권태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잠시나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길로 예술을 통한 미학적 관조를 제시합니다. 이는 완전한 해탈은 아니지만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해방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통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식, 능력, 즉 지성은 끊임없이 삶의 의지의 하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저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저것은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 와 같은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대상을 파악합니다. 즉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충족이율의 지배 아래에서 개별적인 현상들의 관계만을 좇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술적으로 관조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저녁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순수하게 감상할 때를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목재로서의 가치는 얼마인지, 집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모든 실용적인 관심사를 잊어버립니다. 나라는 개인의 욕망과 의지는 잠시 배경으로 물러나고 나의 지성은 의지의 하인 역할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대상을 인식하는 의지 없는 인식의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진 주관이 바라보는 대상 역시 더 이상 개별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본질적인 형태, 즉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를 직관하게 됩니다. 즉 미학적 관조는 개별 현상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인과율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 자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의지의 끊임없는 요구와 그로 인한 고통이
잠시 멈추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미적 황홀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천재란 보통 사람들보다 의지로부터 지성을 분리시켜 순수한 관조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관조를 통해 파악한 이데아를 작품으로 구현하여 보통 사람들도 그 미적 경험에 참여하고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단순한 오락이나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맹목적인 의지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활동이자 고통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낙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음악, 의지 자체를 보여주다. 예술의 위계.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이 의지 없는 관조를 통해 우리를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킨다고 보았지만 모든 예술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술의 종류에 따라 의지의 객관화 단계인 이데아를 얼마나 직접적이고 순수하게 드러내는가에 따라 명확한 위계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건축과 조경. 예술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건축입니다. 건축은 중력, 강성, 응집력과 같은 가장 원초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의 현현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런 자연의 힘들이 서로 투쟁하고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숭고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건물의 용도나 재료와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다루는 조경 예술 역시 비슷한 단계에 속합니다. 중간 단계 조각과 회화. 그 위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아름다운 형태, 즉 생명체로서의 이데아를 표현하는 조각과 회화가 있습니다. 특히 조각은 3차원의 형태로 인간의 이상적인 미를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회화는 색채와 명암을 통해 인물의 성격, 역사적 사건의 극적인 순간, 그리고 자연 풍경의 숭고한 이데아를 더욱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예술들은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보편적인 이데아를 드러냅니다. 더 높은 단계, 문학과 비극. 시와 같은 문학은 언어라는 추상적인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화보다 더 높은 단계에 위치합니다. 문학은 구체적인 시각적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이데아, 즉 인간의 복잡한 감정, 갈등, 운명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는 비극입니다. 비극은 위대한 주인공이 결국 운명 앞에서 파멸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의지 자체가 내포한 자기 모순과 필연적인 고통이라는 가장 심오한 진실을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비극을 통해 관객은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의지를 부정하는 체념의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최고의 예술 음악.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예술의 정점에 다른 모든 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예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다른 예술들이 의지가 객관화된 이데아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반면 음악은 이데아를 매개하지 않고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복사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베이스음은 무기물 세계의 무거운 의지를, 화음의 진행은 다양한 이데아들의 관계를, 멜로디는 의식적인 존재의 끊임없는 욕망과 투쟁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빠른 곡은 기쁨을, 느린 곡은 슬픔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 즉 의지의 상태 자체를 우리에게 직접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음악은 들리는 형이상학이자 소리나는 철학입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는 세계의 가장 깊은 본질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며 가장 완벽한 형태의 미적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그너를 비롯한 많은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음악 철학의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삶의 의지를 부정하라, 금욕주의와 성자의 길. 예술을 통한 미학적 관조는 우리를 의지의 폭정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줄 뿐, 관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고통스러운 욕망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으로 삶의 의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소멸시키는 금욕주의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소수의 성자나 고행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완전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동정심을 통해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에만 머무른다면 여전히 의지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삶의 의지 자체의 등을 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더 이상 의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를 거부하고 의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의 부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금욕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자발적 가난과 무소유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은 의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중 하나입니다. 금욕주의자는 모든 소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재물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려는 의지의 계략에서 벗어납니다. 순결성적 욕망은 종족 보존을 위한 삶의 의지의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표현입니다. 금욕주의자는 순결을 지킴으로써 종족을 영속시키려는 의지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고통의 순환을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고행과 자기 부정, 더 나아가 성자는 자신의 육체가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의지의 요구마저도 부정합니다. 단식을 통해 배고픔의 욕구를 억제하고 고행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자존심과 명예의 욕마저도 소멸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지는 더 이상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금욕적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지가 완전히 소멸하여 내면의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의 은총의 상태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과 고통의 불길이 꺼진 완전한 무의 상태입니다. 의지의 세계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 상태가 공허한 무로 보이지만 그 경지에 도달한 성자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제이자 궁극적인 해방입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 자신은 평생 미식과 연애를 즐기며 금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철학자로서 단지 구원의 길을 가리킬 뿐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 금욕주의적 해탈의 길은 그의 염세주의 철학이 도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서양 철학, 동양의 지혜를 만나다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의 주류 전통 속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사상은 놀라울 정도로 동양, 특히 인도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칸트와 플라톤과 더불어 고대 인도의 종교 철학서인 우파니샤드를 자신의 사상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원천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 역사상 최초로 동양 사상을 자신의 핵심 철학 체계에 깊이 융합시킨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힌두교와 우파니샤드의 영향.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접한 우파니샤드의 라틴어 번역본을 평생 애독하며 내 삶의 위안이었고 내 죽음의 위안이 될 거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인 버마이려에서 자신의 철학과 깊은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버마이려란 우주의 근본 실체인 브라만과 개인의 참된 자아인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는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브라만이 자신의 형이상학적 의지에 그리고 아트만이 개별화된 의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채로운 현상 세계가 사실은 근본 실체를 가리는 환영이라는 마야의 베일 개념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개별화의 원리, 이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다라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그의 동정윤리학의 핵심 표어가 되었습니다. 불교와의 유사성.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과 자신의 사상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치에 감탄했습니다. 고통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제의 첫 번째, 인생은 고통이다 고성제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욕망 불교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가래와 집착 집성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와 그로 인한 끊임없는 욕망과 완벽하게 상응합니다. 해탈불교는 수행을 통해 모든 욕망과 집착의 불길을 꺼버림으로써 고통의 수레바퀴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멸성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삶의 의지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도달하는 금욕주의적 해탈을 최종적인 구원의 길도성제로 제시했습니다. 열반이라는 용어를 그는 직접 사용하여 자신의 철학적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동양 사상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 철학의 전통 속에서 비성적인 의지, 고통의 보편성, 그리고 금욕을 통한 해탈을 이야기한 그의 사상이 동양의 깊은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이 갇혀있던 편협한 시각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를 통합하려 했던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혐오스러운 낙관주의자, 헤겔, 쇼펜하우어의 통렬한 비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의 철학적 숙적이자 혐오의 대상이었던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활동하던 19세기 초 독일 철학계는 칸트 이후 피이테, 셀링을 거쳐 헤겔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이성의 법칙에 따라 절대 정신을 향해 진보해 간다는 거대한 독일 관념론의 낙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흐름을 궤변과 사기로 치부했으며 극히 그 정점에 있던 해겔을 향해 평생에 걸쳐 곡설에 가까운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해겔에게 이성은 세계의 본질이자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선언하며 세계의 모든 모순과 갈등이 결국에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더 높은 단계의 합으로 나아가며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에게 이성은 맹목적인 의지의 표면에 떠있는 얇은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비이성적이고 충돌하는 의지이며 역사는 어떤 진보나 목적도 없는 영원한 고통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해겔의 이성주의는 세상의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는 지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철학의 스타일에 대한 비판. 쇼펜하우어는 해겔의 문체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해겔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난해하며 공허한 용어들을 남발하여 자신의 빈약한 사상을 심오한 것처럼 포장하는 궤변가이자 협잡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겔의 글을 가장 터무니없는 신비화가 가장 무제한적인 말의 남용과 결합된 것이라고 혹평하며 진정한 철학은 명료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겔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으며 국가 체제를 옹호하는 관제 철학자라고 비꼬았고 그의 철학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해로운 지적 마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악연. 이러한 철학적 대립에는 개인적인 악연도 한몫했습니다.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시 베를린 대학교의 최고 스타 교수였던 해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몰리는 해겔의 강의실과 달리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고 결국 폐강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겔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해겔의 그늘에 가려져 무명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겔의 철학이 곧 잊을 것이며 자신의 진실된 철학만이 후세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해겔이 사망하고 그의 철학이 힘을 잃어갈 무렵 유럽 사회의 환멸과 비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뒤늦게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해겔에 대한 비판은 당대의 주류 사상에 맞서 진실을 추구했던 한 고독한 철학자의 치열한 지적 투쟁의 기록입니다. 사랑이라는 종족의 계략, 죽음이라는 환상의 소멸.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삶의 가장 강렬한 두 가지 경험인 사랑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냉철하고 독창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사랑과 죽음은 모두 개인이 아닌 맹목적인 삶의 의지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사랑 종족의 의지가 놓은 덫. 낭만주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개인의 행복이나 정신적 교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전히 종족 보존을 위한 삶의 의지의 교활한 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특정 이성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가장 건강하고 우수한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에
최적인 조합을 만들려는 종족의 의지가 우리의 본능을 통해 명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녀가 서로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보완적인 특징을 찾는다고 분석합니다. 키가 큰 남자는 키가 작은 여자에게, 피부가 하얀 사람은 까무잡잡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평균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각자의 단점을 후손에게서는 상쇄하여 가장 정상적이고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내려는 종족의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열정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종족의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끼이자 환상입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사랑이라는 마법은 풀리고 환상에서 깨어난 연인들은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거나 무관심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는 현상.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영원히 소멸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 따르면 개체성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마야의 베일이라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은 개별적인 자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단일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단지 의지가 자신을 드러냈던 하나의 현상이 사라지는 것일 뿐, 그 본질인 의지 자체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부서져 사라져도 바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잠이 드는 것이 매일의 작은 주둠이듯 죽음은 더 길고 깊은 잠에 드는 것과 같다고 그는 비유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 소멸을 슬퍼할 나 자신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의 의지가 자신의 현상 형태를 잃고 싶지 않아서 느끼는 본능적인 저항일 뿐, 철학적 통찰을 통해 대체성의 환상을 깨닫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니체, 프로이트, 바그너에게 영감을 주다. 염세주의의 위대한 유산.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 후 거의 30년 동안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848년 유럽 혁명의 실패 이후 사회 전반의 환멸과 비관주의가 짙게 깔리면서 그의 철학이 뒤늦게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는 마침내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사후, 그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유럽 지성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철학계에 미친 영향 프리드리히 니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 후계자는 단연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젊은 시절 니체는 우연히 발견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마치 신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로부터 세계의 본질이 이성이 아닌 맹목적인 의지라는 통찰,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비관주의적 진단, 그리고 기독교 도덕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동정과 금욕을 통한 의지에
부정이 결국 삶을 거부하는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니체는 삶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고 극복하며 자신의 힘의 의지를 최고로 발현하는 초인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니체 철학 전체는 쇼펜하우어와의 치열한 대결이자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심리학에 미친 영향.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를 직접 읽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론에는 쇼펜하우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이성이 아니라 강력하고 비이성적인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지배된다는 프로이트의 핵심 사상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리비도를 인간 행동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으로 본 점, 문명과 예술이 이러한 원초적 욕망의 승화의 결과라고 본 점 등은 쇼펜하우어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제시했던 통찰들입니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가 철학적 사변을 통해 도달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과학적, 임상적 방법으로 탐구한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계에 미친 영향. 리하르트 바그너.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심취하여 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쇼펜하우어 사상의 음악적 구현이라고 말했으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한 구원의 주제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완벽한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이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미학은 바그너의 음악극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톨스토이,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와 같은 문학가들, 그리고 철학자 디트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수많은 위대한 정신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성의 낙관주의에 가려져 있던 인간 실존의 어두운 이면을 최초로 직시한 철학자로서 현대 사상의 문을 연 가장 중요한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